지난 주간에 어느 분 소개로 뮤지컬 타이타닉을 잠깐 보았습니다. 타이타닉 하면 사진 찍을 때 여친 앞에다 세우고 백허그 하는 장면으로 유명하지요. 뮤지컬에서는 그 사람보다는 배 끝까지 남았다는 노 부부를 마지막에 좀 돋보이게 해주고 있습니다. 1912년 4월 10일 날 영국에서 출발해서 뉴욕으로 가던 세계 최고의 여행선 있지요. 그 배 안에 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또 선장, 그리고 설계사가 배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또 1등석 손님들, 3등석 손님들, 저 배 밑에서 석탄을 넣고 있는 사람들이 뮤지컬 속에서 각양의 목소리와 템포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무리하게 달렸고 좀 빨리 가고 싶은 욕심에 빙산 경고를 몇 번을 무시하고 달리던 배가 5일 만에 북극해에서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해 버리고 마는 사건입니다. 2,200명 승객이 탔는데 1,513명이 죽은 안타까운 이야기이지요. 1등 승일 공간을 늘리려고 구명보트를 46개를 실어야 되는데 20개만 실었답니다. 그러니까 아예 배가 사고 나면 다 탈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1등실을 조금 넓혀준다고 격벽이라고 하는, 물이 들어오면 그 물을 차단해주는 벽을 설치하는데 그것을 너무 얇게 설치해서 순식간에 배 안에 물이 침수돼서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훗날에 영국과 미국에서 배가 침몰하자마자 몇 달에 걸쳐서 사고 조사를 하고 결과 보고서를 내놓은 것이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뮤지컬에서 보여주는 한 사람은 미국 메이시 백화점의 소유주였던 스트라우스 부부, 실존 인물입니다. 영화 속에도 등장을 하는, 영화 속에서는 침대 위에 누워서 서로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나오는데, 뮤지컬 속에서는 침대보다는 둘이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를 마주보고 부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서로 먼저 살겠다고, 물론 실제 영화 속에서는 실제 삶 속에서는 배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독려해서 배 안에 있던 여자와 아이들의 70%가 살아남습니다. 그 사람들 먼저 태우겠다라고 해서. 근데 그 와중에도 1등실 사람들에게 먼저 혜택을 제공했고 여자들에게 먼저 혜택을 제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갖지 못했던 그런 구명보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스트라우스 부부는 1등실 고객인데 자기들이 구명보트를 다른 사람에게 벗겨주고, 또 여자가 먼저 탈 수 있기에 아내를 내보내는데, 아내가 지난 40년 동안 같이 했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놓고 어떻게 내가 나가서 따로 서 있겠습니까? 같이 여기 있겠습니다.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노래를 서로 마주보면서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서로 살겠다고 아우성인 장면 속에서 부부가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옆에 아내 손을 잡고 손수건을 꺼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대목이 그 부부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1등석 고객이 누구냐? 돈이 많이 있어서 비싼 룸을 빌린 사람이 아니라, 비행기 1,000만 원짜리 퍼스트 클래스를 빌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가족을, 또 아내와 남편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백화점을 소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타이타닉의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요나서 1장 1절은 요나를 아미떼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우리 수요 성경 볼 때에 강해식으로 하면서 많이 풀어나가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아미떼가 누구냐? 열심히 찾아봅니다. 히브리인들이 찾아본 바로는 아미떼,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는 아합 시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절하지 않은 신앙의 정조를 지켰던 7,00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아미떼라고 합니다. 요나의 아버지는 아합 왕 시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사람이지요. 자, 히브리인의 전설을 따라가 보지 않으면 요나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보다 더 수천 년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했던 그들의 기록 속에서 이 가문은 대체 어떤 사람이냐? 아합 시절에 하나님 앞에 배역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 땅에 3년 동안 가뭄을 내리십니다. 그리고는 엘리야에게 그릿 시내를 지나서 시돈에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가라고 명령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명령대로 가뭄이 있는 이스라엘을 지나서 사르밧으로 갑니다. 거기는 혼자 된 여인, 방금 있었던 그 아미떼가 죽고 혼자 된 여인이 남아 있습니다. 그 혼자 된 여인은 마지막 남아있는 가뭄 때문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남아있는 가루와 기름 하나를 가지고 떡을 해 먹으려고 작정하고 있었는데 그 집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다짜고짜 떡을 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떡과 기름으로 그 가루로 떡을 만든 뒤에 이것이 우리가 먹을 마지막 양식이었는데 이것으로 선지자를 공개하는 거예요. 공개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시는데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먹을 것이 계속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집의 아들이 위중하게 되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안타까워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하죠. 차라리 마지막 남았던 떡 먹고 둘이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걸. 굳이 살려놔가지고 자식 먼저 앞세우는 일을 경험하게 하느냐며 한탄을 합니다. 엘리야도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혼을 데려가지 마시고 돌려놓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살아납니다.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살아난 아이가 누구라고요? 요나예요.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옵니다. 히브리인들이 연구한 거예요. 히브리 연구하면서 그 앞에 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요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연구를 끌어낸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에게서 계속 듣습니다. 엘리야가 찾아와서 죽었던 너를 살려냈어. 떡 한 조각 먹고 죽을 뻔했는데 아니 너는 진짜 죽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너의 혼을 돌아오게 해서 살려낸 사람이 너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모습이건 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작은 은혜도 감지덕진데 죽었다 살아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평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요나는 자기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바알에게 절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붙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요나가 어디서 또 등장을 하느냐? 우리 수요일날 열왕기하 4장까지 진도를 나갔는데 열왕기하 9장에 또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하 9장에는 엘리사가 자기가 어릴 때 죽었을 때 살려낸 것은 엘리야지요. 그 제자 엘리사가 활동할 때에 엘리사의 제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에 엘리사가 제자 중 하나를 불러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성경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질문입니다. 엘리사의 제자로 되는 이 사람이 대체 누굴까? 이 시대에 엘리사 옆에 붙어서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는 질문을 던지다가 찾아낸 것이 이게 요나라는 거예요. 그 요나에게 부여된 심부름이 무엇입니까? 너 빨리 기름을 들고 길앗 라못에 가서 군대 장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세웁니다. 제자론을 잘 바꾸던 어린아이를 세워서 너 오늘 계룡대에 가서, 계룡대가 어딘지 아시지요? 계룡대 모르시는 분 계세요? 대한민국 군 합참이 다 모여 있는 그곳입니다. 계룡대에 가서 암흑의 장군을 찾아가지고 별 몇 계단 장군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그 사람에게 얘기해라. 너 내일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당장 군대 끌고 올라가서 대한민국 대통령 죽여라. 마음에 안 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성경을 그냥 이야기로 읽으면 감이 안 오는데 우리 말에다가 붙여 놓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어린 요나가 엘리사의 명령을 받습니다. 길랏 라못은 이스라엘의 합참 본부입니다. 군대 장관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장성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어린아이가 선지자 생도가 찾아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너 누구 찾아왔느냐? 여기는 수많은 스타들, 별들 중에 저는 예후를 찾아왔습니다. 예후 장군이 나옵니다. 무슨 일이냐? 기름을 붓고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당신 내일부터 이스라엘 왕입니다. 오므리 왕조를 엎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왕을 죽이십시오. 당신이 왕입니다. 그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심장을 가지고 있으면 가서 할까요? 이 명령을 내리신 분이 누군지 알아야 갈 거 아니에요. 저 막강한 오므리 왕조보다 더 강하신 분이 내게 명령을 내린 것을 알아야 군부에 들어가서 숱한 군 장성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단 한 명의 장군에게 말할 수 있지요. 명령이지요. 사람 세움이지요. 그 일을 경험하는 요나는 어떨까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 왕조도 이렇게 밀어내시는구나. 오므리 왕조, 오므리 때부터 시작해서 아합까지 내렸던 왕조를 이렇게 밀어내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렇게 구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바알 신앙이 들어온 것을 얼마나 안타깝게 보셨으면 기다리다가 더 기다릴 수 없어서 아예 왕조를 다 밀어내 버리시고 새로 세우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정말 힘든 거구나.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렇고 앞으로 살 예후도 그렇고 나도 지금 가서 해보니까 살 떨리는 일이다. 안 그렇겠어요? 왕이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 걸고 사는 일이지 양식 몇 개 얻어먹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양식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며 맨날 똑같은 만나고 메추라기 주셔서 질려 못 먹겠습니다. 애굽에서 살면 배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다 있는데 양념도 없이 맨날 이것만 먹으라고 해. 투정하지요. 이스라엘 사람만 그렇습니까? 아침에 밥상 차려놨더니 애들이 휙 둘러보고는 반찬에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하면 얻어 맞으니까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오늘은 아침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학교 갈게요. 빤한 대답이에요. 지가 좋아하는 반찬이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잖아요. 일용할 양식 주시는 하나님 만나면 그 정도로 상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요? 예언자들이 만난 하나님은요.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왕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 체바오트 예호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그 하나님 두렵습니까? 생명 걸고라도 가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야지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과 어떤 자세로 교제했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그 요나의 노년을 적은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은 숨겨져 있는데 요나의 마지막 이야기가 성경의 한 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승 또 이스라엘 왕 계보를 다 정확하게 맞추기는 힘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나에게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예언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니느웨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경험했어요. 예후를 세워놨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그냥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망하게 하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차기 왕한테 가서 자기 해봤잖아요. 기름 붓고 너 왕해라 그러고 그 사람이 가서 쿠데타 일으키던 혹은 나라가 싸워서 이 나라 엎어버리면 그러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새 왕을 세우시는 게 아니고 니느웨에 들어가서 나보고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기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지금 나가서 외치면 니느웨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요나 이야기는 동화가 아닙니다. 열왕기하 14장에 가면 여로보암 때 요나라는 선지자가 일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왕들의 기록에. 실존 인물이에요. 자, 이 요나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 악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역겹기는 한데 기회 주시러 작정하셨어요. 너 가서 외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외치면 되는데 1장 3절에 가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희한한 대목이 나옵니다. 요나 생각에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평생 하나님께 붙들려 살았으면 이런 생각 안 할 법한데 우리도 그러고 있어요. 문 다 걸어 잠그고 방 안에서 혼자 뭘 하고 있으면 아무도 못 보겠지. 사람이 못 보니까 아무도 못 보겠지 하고 굳은짓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안 그래요? 거기 하나님 안 계시는 줄 알아요. 요나가 도망갑니다.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서쪽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요나만 그럴까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본 책에 이런 서양 격언을 하나 인용해 놓았습니다. 요나는 어디에나 있다. 나에게도 있다. 내게도 요나가 있어요. 내 안에 요나 같은 모습이 있어요. 이 책 보면서 에이 뭐 요나 이런 녀석이 다 있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그 요나가 숨어 있으니까요. 어느 순간에 그 요나가 올라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더 누군가 사랑해주면 못 견딥니다. 아까도 3부 안내했었는데 권사님이 들어오면서 그래요. 제가 사촌 동생 보더니 그 질투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아이들도 그래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태어나면 이거 못 견딥니다. 동생 본 언니, 엉아들이 가만 안 있잖아요. 애들만 그러나요? 교회에서 아이들 끌어안고 더 이렇게 인사해주면 목사님은 어려서 애들만 좋아하나 봐 그래요. 네. 자기 더 알아봐 달라고 이야기하는 죄송해요 어르신들도 그래요. 나이 들고 나이 어리고 아무 상관없어요. 나를 더 알아줘야 돼요. 나 알아주지 않으면 삐집니다. 싫어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랑하는 것 싫어요. 그게 어떤 나라인데? 다른 나라 위해서 다 중보기도 할 수 있지만 일제시대 경험하신 분들이 일본 위해서 기도하는 거 못 봤습니다. 6.25 세대가 북한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보기 참 힘이 듭니다. 왜요? 그 상처 때문에 그 나라 품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사랑받는 것, 세상에 다른 것 다 고사하고 니느웨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똑똑한 척합니다. 도망가야지. 니느웨가 아니고 다른 데로 가야지. 도망가는 게 똑똑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바보짓 하는 거죠. 거기는 하나님 안 계세요? 다시스에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거기는 하나님 안 계십니까? 골방에는 하나님 안 계세요? 지하 4층에 숨으면 하나님 안 계세요? 옥상에 올라가 있으면 안 보입니까? 바보짓은 골라 하면서 똑똑한 척 하는 것이 요나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아이 저 어줍지 않은 거 저러다 언제는 다시 쓸 텐데 왜 저러고 있어.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이게 요나예요. 다른 사람은 요나서를 보면서 저거 아닌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아닌데 우리는 객관적인 것처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요나만 몰라요. 사실은 내 모습도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똑똑한 척 바보짓하고 살아요. 이게 요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숨어버리는 것, 내가 알아듣기 힘들어서 내가 이해하기 힘들어서 내가 도무지 도리질이 돼서 안 될 때 사람에게서도 도망가지만 하나님에게서도 도망가는 배짱 좋은 인간이 요나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도망가 버려요. 이해되지 않고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붙들고 씨름해야지요.
하나님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니느웨입니까? 라고 물어보아야지요. 답을 구해야지요. 하나님 왜 내게 이 상처 끌어안고도 일본을 품으라고 하십니까? 왜 내게 북한 품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저 사람 품으라고 하십니까? 다른 사람 시켜도 될 텐데. 그걸 물어보아야지요, 하나님께. 그게 신앙의 발전이 있고 인격의 성숙이 있는데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요나의 앞에 이야기 들으셨지요? 어린 시절 이야기, 소년기 이야기. 그 정도 경험했으면 이런 요나가 나오리라고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하십니다. 왜요? 어릴 때부터 그를 끌어 쓰신 이유가 있어요. 요나의 좋은 성품이 있어서 그래요. 그 성품이 잘 발전하면 정말 아름답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변화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조금씩요. 요나가 도망갑니다. 배가 흔들립니다. 근데 배 안에서 요나는 계속 삽니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 풍랑이는 뱃속에서. 예수님 닮아서 그렇게 잠 잘 잘까요? 아니요. 만사 귀찮으면 아무리 시켜도 그거 듣고 싶지 않아요. 저 상황이 이해 안 되면 그냥 모른 척 해버리고요. 우리 몸은 참 신기합니다. 시끄러운데도 그게 안 들려요. 그러라니 뭐. 떠들어라. 언젠가는 뭐 니들이 내 맘 아냐? 그러고 그냥 다 닫아버려요. 안 들리는 것처럼. 실제로 안 들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잠을 자는 거예요. 어디서요? 배 제일 깊은 거. 심연으로 푹 빠져버린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선장이 고함질러 깨우십니까? 그리고 바닷속으로 던져버립니다. 주변 상황 탈탈 털어버리고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상황 속으로 그를 몰아넣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으로 넣어버리십니다. 거기 가서 요나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7절에서 요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 영혼이 이 모든 상황에 압도되어서 질식할 것 같은 이 절망의 상황 속에 시체가 수의를 입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말 성경으로 피곤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시체가 돼서 수의 입고 누워있는 관속에 누워있는 사람 같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말로는 피곤하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심령이 그 상태가 지금 정말 밑바닥에 절박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더 내려갈 곳이 없어요. 지옥이에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또렷하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생각하였다니라고 하는 말은 돌에다가 글자를 새겨 놓은 것처럼 또렷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물을 뿌려도 엎어놔도 당최 지워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언제부터? 그 어릴 때부터. 그 힘없는 아이를 살리시던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아셨어요. 예후에게 기름 부을 때도 숱한 장군들이 쳐다보면서 그 위험을 느낄 때도 하나님 거기 계셨어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돌판에 새겨진 것처럼 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기도합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절망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요나가 바뀝니다. 여느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들은 주변의 상황이 바뀌어야 감사기도가 나와요. 한 달 내내 기침하고 있다가 기침이 떨어졌어요. 아휴, 독감 때문에 지난 겨울 죽을 뻔했네.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 주셔서 살아났어요. 아이고, 그 수술 2번 받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힘든지. 그래도 이제는 통증도 사라지고 걸을만 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감사해요. 이 상황이 끝나야 감사가 나와요. 근데 요나는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예술가들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예술가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걸 소리로 만들어내고 보이지 않는 걸 그림으로 표현하는 이 예술가들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 기도 소리가 성전에 미쳤대요. 성전에 다다랐대요. 자기는 지금 어디 있는데? 어디서 기도하고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그 물고기 뱃속은 어떤 상황이요? 시체가 수입고 있는 것처럼 깝깝한 상황이에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안 그 순간에 시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내 기도 소리가 물고기 내장 속에서 앵앵앵 울리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갔어요 지금? 저 주의 성전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소망의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언하면 설교를 들을 때 앞에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거예요. 이런 성품의 목사를 만나서 만약에 여러분 설교 들어보시면 눈 감고 들어도 드라마 보는 것 같은 그런 묘사들을 막 해낼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요나의 성품이에요. 우리 안에도 사실 있긴 있어요. 개발을 안 했을 뿐이지.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아직 내 몸은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아직 수의를 입고 있지만 희망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어둠의 자리, 불도 들어오지 않는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려냅니다. 멋진 그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중심적이라 상처도 쉽게 받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골방 깊은 곳으로 숨어버리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회복의 속도가 누구보다 빠른 사람이 요나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거친 성품 때문에 뒤에 박넝쿨 앞에서 또 징징거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글을 쓰셨을까요? 요나서 3장 4절에 가니까 요나가 니누에 가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니누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3장 4절이에요.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이건 설교 제목이에요. 이 말만 했다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니누에를 뛰어다니면서 목청껏 외쳤대요. 목청껏 외쳤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목청껏 외칩니다. 그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 40일 뒤에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어떻게 묘사할까요? 그의 그 시상을 가지고 그 그림 그리는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막 그걸 이야기하는데, 아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가던 그 과정들을 묘사하듯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망한다.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아합이 폭정을 일삼아도 거기서 절하지 않은 7천명 중에 한 사람이 내 아버지인데 삶은 이렇게 사는 거다. 그걸 그림 그리듯이 묘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목소리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박하셨어요. 니누를 바꾸시는데 거기는 머리 똑똑한 사람, 논리적인 사람보다 그림 언어를 그리면서 외칠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누구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아주 깊게 만났던 그 사람.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소망의 언어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 요나예요. 그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지만, 답답한 상황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안다면 그곳을 지성소로 바꿀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직도 물고기 뱃속같이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이 계심을 안다면 그것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그 소망을 외치고 선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요나의 성품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 멋진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소망의 사람들, 그런 행복을 노래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 유익의 눈이 먼 세상 가운데서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보채는 아이의 모습에서 내게 주신 달란트로 타인을 세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다 큰 계획을 이해하기 위해 지성소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현장이 물고기 뱃속 같을지라도 거기도 머물고 계시는, 그리고 거기서 자비의 손길을 펼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